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구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입당 성가는 13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마이크를 못 쓸 것 같으니까 좀 더 앞으로 좀 와주세요. 다들 뒤에 있는 분들도 좀 더 앞으로 와주세요. 아니 더 땡기시라고. 제가 내일 심리자 때 생곡소리를 했더니 목이 아파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오늘 이 상에는 돌아가신 김영래 스테파노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고요. 제임스 넬리 열반의 건강을 위해서 최문성 요셉, 유현순 세실리아, 신재룡 임만의 신재상 박스팔의 열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마우이 공동체, 비가일랜드 공동체 모든 분들 위해서 기억하겠고요. 그리고 코비드-19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들을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비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궁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담대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불구자가 나왔다. 그리하여 그 고물에만 큰 기쁨이 넘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낸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을 놀랍기도 하옵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나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엄을. 온 세상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바다를 바꾸어 마른 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무리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그럼 예수님. 예수님. 예, 지난주 토요일날 내신 이사 때 좀 스피커가 좀 소리가 나더니 좀 괜찮다가 계속 좀 한 주일 동안 되다가 또 오늘 또 토요일 때니까 좀 말리네요. 이게 습하면 또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습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와이에는 이 스피커 음향에 대해서 완전한 전문가가 없어서 그 사람 초빙하려고 보트에서 불러서 그래가지고 비행기 값까지 주고 수도까지 정하면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그래도? 네. 제 목소리가 성량이 좀 좋은 편이라 그래도 잘 들리실 거예요. 예, 예전에 이제 부모 교육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강의를 듣다가 좀 씁쓸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의 10대 청소년들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네? 뭐 때문에 10대 아이들 사망을 할까요? 제일 많이 죽을까요? 자살 맞아요, 자살로 가장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 20대 아이들, 20대 청년들 사망률 있잖아요, 사망 요인 중에서 원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뭘까요? 네? 그것도 자살. 그러면 30대 젊은 청년들 사망률 1위가 뭘까요? 그것도 자살.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40대 직장인들 그 사망률 1위가 뭘까요? 스트레스요. 네? 스트레스요. 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갖다 예전에 이제 청소년들에게 들려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떤 여학생이 10대, 20대, 30대의 공부 그리고 취업 등의 힘겨운 시기를 다 보내면서 죽지 않고 억지로 버텨도 결국은 40대 돼서 암으로 죽네요. 라고 이렇게 그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이 그런 자주 섞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현실인 거죠. 그러면 뭐 미국은 어떤가?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젊은이들이 사망할 때 가장 큰 것이 뭐냐? 마약이에요. 1위가.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지고 이렇게 살기 편해진 그런 현대 우리가 사는 사회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뭔가 계속 변화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의 삶인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편하면 좋겠지만 결국 순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나름대로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고 그렇게 싱숭생숭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말로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큰 일이 나에게 벌어졌어요. 닥쳐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통을 막 겪고 있는데 근데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손을 뻗쳤는데 그 내가 구해달라고 하는 손을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절망? 뭐 그렇게 절망? 뭐 원망? 뭐 그렇겠죠. 누군가가 절망하고 원망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누구한테까지 손을 뻗습니다? 하나님한테까지 손을 뻗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들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다 안 되면 이제 하늘에 빌잖아요. 귀신 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이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려운 일, 내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됐을 때 그때 결국은 하나님한테 손을 뻗칠 수밖에 없어요. 아우 저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님한테 여기 그 바다 안 간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딱 둘 중 하나예요. 신앙이 없는지 아니 두 번째 뭐냐면 아직까지도 매운맛을 덜 봤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간에요. 그렇게 하나님한테까지 손을 뻗쳤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손을 외면하십니다. 어디에 기다리실까요?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절규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시면 어떨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안토니오 성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안토니오 성인이요. 어느 날 엄청나게 큰 시간과 고통을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런 고통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보낸 다음에 하나님한테 원망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시련을 겪었던 그때 대체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네 옆에 있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내 옆에 안 계셔. 그리고 내 손을 외면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외면하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나마 그렇게 원망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도 그리고 내가 그나마 꿋꿋하게 이렇게 간신히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누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느님께서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인 거예요. 사실 오늘 복음의 이야기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하고 상당히 맥락이 비슷하게 갔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그 성경 해설서를 보니까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이렇게 뽑으시기 전에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뽑으셨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12제자를 뽑으실 때.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뽑을까 고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누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고민이 됐고 다 결정이 났는데 그런데 고민을 하셨던 이유는 뭐냐? 이 덜 떨어진 녀석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하지만 또 일리가 아예 없는 해석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12제자들의 모습들이 보면 이렇게 정말로 잘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뭐 유능한 지성인도 아니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다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별적인 능력이나 성품이나 그런 것도 뛰어난 게 아니고 하다못해 의리가 있거나 용기가 있거나 무직함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의리라도 있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 받으실 때 다른 제자들이 뿔뿔이 요한뼈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의리 있거나 뭔가 무직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12사도라고 하는 그 그룹 자체가 엘리트들이랑 보는 거리가 먼 그리고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부족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느껴요. 뭐를 느끼냐? 우리 자신도 솔직히 그렇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뭐 해라? 성당에서?
복음 말씀 들으면 그럼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면 되지. 사랑해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의 포인트인데, 핵심인데, 근데 어떤 친구랑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랑하는 말씀이 왠지 식상하게 들리는 그런 경우, 가슴에 깊이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도 솔직히 있어요. 분명히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긴 한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 잔소리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나도 사랑해야지 라고 이렇게 주일날 그 제가 암론이나 아니면 복음 말씀을 들으면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딱 돌아가가지고 집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고, 지금은 너무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살아가는데 힘들고 막 하면서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뭔가 이유를 찾으면서 사랑하들이 망설이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리라도 좀 있든지 용기라도 좀 있든지 좀 무식함이라도 좀 있든지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랑을 하는데 그 유혹에 안 넘어가기 위해서 버티는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이 그거에 넘어가는 것은 정말로 찰나의 순간 훌락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제부터 오늘 내 남편을 갖다 정말로 사랑해야지, 존중해줘야지 라고 이렇게 딱 얘기 듣고 집에 딱 가자마자 남편이 그냥 그 반바지만 입고 메리아스 런닝만 입고 그 다음에 하면서 누워가지고 주파리 누워가지고 밥 줘! 이렇게 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싹 바뀌죠. 내가 우리 전려부장님 콕 찔렀네 그냥. 우리 형제님들 중에 세실 회장님 무섭어요. 자, 요새 형님. 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이 그렇게 우직함이라 그런 것도 부족함도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큰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걱정하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그렇게 나약한 모습이죠. 별반 제자들을 갖다 열두 제자들을 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해주시는 이 말씀인데 바로 오늘 보낸 이야기인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남기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남기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예수님의 약속들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이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겠다는 뜻이에요. 비록 제자들이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분께서는 그들을 계속 돌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느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이 사랑의 의대를, 이 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분을 파견하신대요.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오늘 복음 들으셨죠? 누구? 성부와 성자와 뭐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비록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상태를 극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무런 허리통 없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요.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은 뭐냐? 바로 평화예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평화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자신이 떠난 후에 이 부족한 제자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유혹이나 힘든 것이나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긴장할 것이고 대립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평화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는 뭐냐?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만들어지는 평화라는 것. 정말로 죄인까지도 내치지 않고 감싸 안는 그런 지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분께서 함께 계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거, 이런 약속을 이 부족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한번 의문점을 가져볼 필요는 있죠. 그러면 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제자들을 책임지려고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려고 하실까?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뭐 여러 가지 부족함과 그리고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 눈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해도 이뻐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콩깍지가 확 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콩깍지가 우리는 결혼하고 나면 콩깍지가 얼마나 있다고 벌어지나? 벗겨지나? 사람마다 다르게 지금 보통 1년? 너무 많이 썼나? 보통 콩깍지가 얼마나 있으면 벗겨질까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잖아. 응? 한 3개월? 네? 3개월이면 이제 끝나요? 이게 3개월이래요. 뭐 그 정도 되는데 뭐 그렇게 되지만 예수님의 콩깍지는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 몰라도 계속 끊임없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콩깍지가 돼요. 그러면 대체 어떤 면에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라고 보면 그분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희망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부족하지만 나아질 거다. 비록 우리가 그분께 등을 돌렸지만 결국은 등을 돌려서 그분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 바로 그런 개인의 능력들이 아니라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 그분께 다시금 마음을 여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희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가능성을 보고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어려운 것을 견딜 수 있게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평화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애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의지가 아니에요. 뭔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갖다 자꾸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스스로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든든한 백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살면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요, 잘 살든 못 살든 혼잡하고 어렵게 사는 거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이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 그분과 내가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희망차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한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에 내신사 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한 가지였는데요. 좀 우리들이 태도를 좀 더 바꿔보면 어떨까? 그렇게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들이 말, 행동 그런 것들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그렇게 깃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 자신을 이렇게 봤을 때도 정말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도 되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좀 나일성, 좀 크리티컬하게 좀 나일성 비판? 그런 것들이 솔직히 좀 많은데 근데 좀 한번 좀 바꿔보자요. 특히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스스로 한번 좀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한번 좀 노래 좀 한번 불러보실래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자신있게 예! 그러면서 마이크 잡고서 노래 부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잼마장님 빼고 있을까? 네? 아니 노래방 같은데 그렇게 갇혀져 있는 데 말고 노래도 이렇게 성당에서 이 위에 올라가면 노래도 한번 좀 불러보실래요? 하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 노래 듣고도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얘기 말고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죠. 아우 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똑같이 거절의 의미이긴 하지만 전 죽어도 못해요. 전 진짜 노래 잘 못 불러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제가 아직 제대로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게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후자죠. 왜 그러냐? 제가 아직 노래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라고 하는 말은요. 뭐냐면 내가 노래를 배우면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와 희망을 섞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말을 할 때 좀 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애들한테는 남편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면 부인한테 아유 그래서 안돼 한마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잠시 좀 쳤다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이렇게 말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들이 태도를 말하는 것들을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바꾸면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함께 하시고 희망하신다는 그 뜻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깨닫는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한 번 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조금만 더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으로 임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알아요.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티가 확 납니다. 다음 주에는 얼굴에 긍정, 희망 이렇게 말을 얼굴에 새겨가지고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존재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하게 대변하시고 도시어 보다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노래하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분별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부모를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세상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실하신 주님, 온갖 시련을 겪어온 이 나라를 두고 살피시어 모든 이가 양심이 흐려지지 않고 상식이 어긋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힘쓰며 주님의 평화를 꽃피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이로우신 주님,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노력하는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며 청하오니 그들에게 강복하시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평화로이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분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분당 공동체와 늘 함께 하시어 모든 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공원 성가는 212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기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체면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막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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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이심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슬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형래 스테판을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공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하려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려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왕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부어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복나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 순간은 160번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가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정치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공상 말씀드립니다. 5월달 공성태는 이번 주 목요일날 있을 예정이에요.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월 홀성당 환경미사 일정이요. 이번 주일날 내일 가고요. 그 다음에 21일날은요. 거기서 미사가 없습니다. 여기 어르신들께서 오시는데요. 그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5월 28일날이고요. 6월 4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자 주소기 인정상 정리를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주소록을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 중인데, 그런데 혹시나 사무실에 그러니까 신자 명단을 제출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들,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자들 파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형 모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이제 또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위한 거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안 되면 그럼 나중에 한 번 더 싹 해서 이제 신자분들한테 이제 그 명단을 받아서 인포메이션을 갖다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반응이 없다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이고 1년 전에 했는데 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데 깜빡깜빡 하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바뀌었는데 얘기가 안 하셔. 주소 바뀌었는데 얘기가 안 하셔. 이렇게 가지고 계속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사무실에서 뭐 각자 집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리턴되어 있는 그런 그 편지 봉투가요. 이만큼씩 싸요. 근데 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들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왜 또 그래요? 잘하는 사람만 맨날 만든겨. 잘하는 사람만 원래요. 여기 애들 여기 성경 같은 거 여기 출석 하고 딱 하면 출석 나온 애들인데 애들만 혼나잖아. 나온 애들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이거를 된다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교육 계속 요즘 기사 전에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 고해 성사 교육이 있습니다. 5월 21일 날 주일날 오전 9시에 지난 부활의 세례받은 그런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모임업 행사가 5월 27일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있는데 이날은 오후 4시 기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사 시간대에 이제 성모임업 행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기사 참석하신 분들은 주일 미사 모임을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일 미사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성모임업 때 꼭복원 도네이션 하실 분들은 사무실이나 미사에서 주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있으니까요. 모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아둡시다 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성모임함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리고 보통 성모임함을 토요일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 본당 50주년 준비위원회 전달사항 있는데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 통독 필사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시작하셔도 돼요. 필사가 아니더라도 통독이라도 시작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2024년까지 안 하셔도 되니까 최대한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성년, 우리들이 성년 이렇게 써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신년을 성년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년을 성년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신년의 구약의 신년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연결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정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정점을 이루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자렛 땅에서 이름 받은 다음에 나자렛 땅에서 처음으로 신년을 선포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신령인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까지도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은 참으로 정말 자비해이고 바로 그 의미대로 거룩해지는 한 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준비를 하시는데, 그때 교황님께서는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세요. 2000년 대신년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때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바로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런 사명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주님의 유수의 해 신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때가 왔으니까 그냥 하는 행사 뭐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해방시키고 화해하고 정말로 평화를 가져다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들이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그 해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뭐냐면 평생의 삶 전체를 그렇게 모든 시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2000년 아니 50년 이제 신년에 맞이하게 되는데요. 본당설이 50년.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이고 그냥 50년 됐으니까 그냥 오래 기뻐하고 싶고 막 즐기자 막 놀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기를 우리들이 어떻게 잘 보내서 정말로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면서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쁜 그런 한 해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우리들이 비전,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과 같이 가는 비전, 그것들을 제시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신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오늘 신년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뭐 한 5주 정도를 제가 이렇게 신년에 대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5, 6주 정도를.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는요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렇게 할 거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본당 설립 50주년 주기도 공헌이 63,394단입니다. 63,394단. 어이구 많죠? 마음 기를 거예요. 그래서 숙제말 개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저도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기 같은 때는 8만 단 정도 해야 되거든요. 한 2만 단 정도 모자라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 2만 단 되면 내년쯤 가서는 우리가 한 30만 단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지금 급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채우는 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꼭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잔소리가 돼.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 더더 해. 네? 정말 그러니까 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특강을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꽤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혼인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을 하면서 이제 저도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냐면, 이거를 갖다 내가 했다가는 이것 때문에 이제 교육법 이것 때문에 이제 내가 고생을 할 텐데, 내가 왜 사서 그냥 그 무덤을 하나, 라는 그런 사서 고생을 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인 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뭐 여러분들 자녀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자분들이 많아요. 내가 모르고, 내가 조당인지 모르고, 내가 혼인장인지 모르고, 내가 지금 성사생활이 안 되는 걸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 나라는 재혼에 대해서 정말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한국도 많이 그렇게 변하긴 했지만 근데 냉담 시기에 그렇게 재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거나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성장이 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했던 그런 경우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드리고 그리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성, 뭐냐면 1대1로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가의 속성, 죽어야만 해결이 돼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철저한 원칙 아래 혼인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혼인이 그러면 합법적인 혼인으로서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냐? 세 가지. 첫 번째, 자연혼인. 뭐냐면 자연적으로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끼리 또 만났을 때 이렇게 된 것은 유효해요. 교회에서 인정해요. 두 번째는 뭐냐? 관명혼인. 신자와 비신자가 만났을 때 결혼을 하는 거. 교회 내에서 허가받고 친구님 앞에서 증인들 두 명 세워놓고 하는 거. 그리고 성사혼. 뭐냐면 신자와 신자가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당에서 결혼해요. 이 세 가지를 합법적인 결혼이라고 쳐줘요.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때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당에서 결혼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둘 다 신자인데 냉담을 하다가 지들끼리 눈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냉담자끼리 만났네? 그래가지고 성당에서 안 하고 밖에서 해. 부모 말은 그렇게 들어보고 그렇게 되면 걔들은 조당. 신앙생활 못해요. 성사생활. 아니면 신자인데 냉담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났어. 신자가 아니야. 신자가 아닌데 성당 와서 결혼을 안 하고 밖에서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어요. 부모가 몰라서.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겠어요? 걔도 조당.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신자들끼리 결혼했어요. 그러면 밖에서 결혼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그거예요. 여기서 이혼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혼인의 유대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혼인의 효과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것은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묘하는 것이다. separate. 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이 그런 효력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성사생활 할 수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많이 이해가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혼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하고부터 막 이거지. 아우 저 이 말이야 이혼했디야 뭐했디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옛날 생각이고 이혼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실제로 뭐 안 좋은 가족폭력이나 그런 걸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사람이 좀 서글퍼지는 일인데 근데 그것을 죄라고 낙인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했다고 해서. 오히려 감싸주고 새로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죄라고 판명하지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을 그냥 쭉 뭐라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혼을 했는데 그때 내 마음에 정말로 나를 위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딱 만났는데 그러면 이 사람하고 재혼을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전에 결혼했던 것들이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전에 있었던 그것들을 딱 끊어서 그래서 효력을 끝내야지. 그래야지 정리를 해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성당에서 관면을 받거나 성사혼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혼인 유효 소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결혼을 했다가 한 뼘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혼을 해서 또 다른 사람과 신자와 만난다 하면 과오로 특전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자가 아닌데 결혼을 하게 됐다. 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하면 혼인무효라는 것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간에 전에 했던 전문 용어로 얘기할 때 prior band of marriage라고 얘기하는데 전에 있었던 혼인의 효력을 딱 끊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만 그러냐? 상대편도 그래요.
왜냐하면 재혼 가정들이 많으니까. 초혼이 아니라 한쪽이 그냥 총각이면 상관없어. 아가씨면 상관없어. 근데 그게 아니고 둘 다 결혼을 갔다 와 몰싱들이야. 그러면 내가 저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라인을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쪽 사람도 자신의 혼인을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좀 힘들어요. 아무튼 간에 요것들을 하게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언제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찾아오시라 이거예요. 찾아오시라.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찾아오시라. 솔직히 저는 진짜 힘든 게 제가 뭐 스스로 문화를 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한국에서 교육법을 배웠잖아요. 한글로 교육법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 교육 법전에 나오는 말이나 그런 말들에 대해서 다 알아요. 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 천주교회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미국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구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 호놀룰루 교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호놀룰루 교구에서 정한 대로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용어부터가 다 달라요. 한국말로 배운 것을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머리가 막 터질라고 해. 막 맨날 마치 영어 공부 막 진짜 세차게 하고 있어요, 진짜. 근데 이게 또 법률 용어니까 쉽냐고요. 일반 용어도 안 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미쳤지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나이에 내가 하는 거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서들 다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침들도 지금 번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다음 신부님도 편하시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교육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교회사 전공한 사람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그런 상태에 묶여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좀 추천하셔서 성당을 연락해 주시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혼인장애 조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당이라고 하는 것이 죄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합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죄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살면 문제지. 그걸 본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회적으로 결혼하고 합법적으로 했는데 다만 교회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죄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표현을 하면 성사생활을 못하고 있는 상태 성사생활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얘기할게요. 결혼을 했는데 성당에서 결혼을 안 해서 조당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풀려면 성당 와서 결혼하면 돼. 감면받고. 아니면 내가 재혼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 상대방이나 아니면 나나 이 첫 번째 있었던 결혼을 풀면 돼요. 그러면 가능해져요. 근데 그것을 못 풀었기 때문에 지금 조당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죄라고 볼 수 없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사생활을 못하고 있는 상태. 다시 표현하면 회스람을 여기 발목이 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그래서 교회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한다? 풀어주는 거예요. 쇠사슬. 그래야지 발을 떼고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손가락질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은연 중에 한국 사람들은 누가 재혼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내게 창피한 걸로 막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그건 인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나 블레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더 빨리 시장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이 성사생활에 문제가 안 된다. 두 번째, 조당이라는 것은 죄가 아니라 상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제가 지금 공부하느라고 좀 이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되면 적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달라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사무실 통해서든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 신경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가 흰머리가 좀한 이 정도 많이 생겼어요. 이만큼 책임지세요. 너무 재미나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모두 일어나세요. 예, 강복 드릴게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성간 245번입니다. 모두 함께 성모 성월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는 기사는 당신 종을 구원하셨네. 그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그분은 당신 발로 건등을 던지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올리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께 믿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 전부자로 주셨나이다. 유교니 성모 마리아의 정조를 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분당 주보인